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힘든 자들이 나음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염려 있던 자들이 평안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저희가 25일 날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제일 생각납니까? 어떤 분들은 뭐 예쁜 추리 같은 거, 반짝이는 장식, 또 파티, 또 내지는 선물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크리스마스를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분위기로 즐기고 있지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또 왜 오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잊지 못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만 읽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기는 평범한 아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특별한 은혜로 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과 죄 때문에 단절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한 아기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두 팔 손목 손에 끼고 가만히 우리만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친히 경험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랑해서 주는 겁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사랑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줄 때 포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모습으로 포장해서 주셨냐 하면 아기의 모습으로 포장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습니까? 백마 타시고 건장한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친히 경험하시기 위해서 연약하게 짝이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죠? 세상에 힘든 분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든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막 견딜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예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순양을 준비하셨던 내용이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내용은요,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선물을 합니다. 엄마 아빠, 너무나 비싸지 않고 싼 거 선물해서 죄송해요. 부모님 말하죠. 아니야, 선물의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응? 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구주라는 사실, 그분이 성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분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정사라는 말은 통치라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무력을 행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는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는 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로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완전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 탄생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통치는 완전한 통치라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다, 왕이다라는 사실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망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달리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뭡니까? 왕의 책무는 백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 백성을 하는 일은 뭡니까? 왕에게 복종하는 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대로 그냥 막 결정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오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왕으로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만 왕으로는 모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왕이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왕됨을 우리가 거절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고통스러운 그 광야 길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양주세상교회 모든 성도들은 왕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의 귀환을 속히 기다리면서 왕이시여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이번 성탄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48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많은 이들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평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종종 불안해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무슨 말씀입니까? 야, 너희는 이미 하나님과 회복되었다. 회복되었으니까 너희 마음속에 꼭 평강을 누려라, 평강을 누려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좋나, 이제는 어쩌면 좋나. 예수님 함께 계셨을 때 좋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어찌 되는 거 하면서 제자들이 심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인데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서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큰 풍랑에 대해서 잠잠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 풍랑이 잔잔했던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두려움과 혼란을 잠잠케 하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끊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게 되면 매일 어떤 일을 하나 해결하면 또 어떤 일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이제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힘든 일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든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네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염려는 어떤 면에서 뭐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그 염려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결국 내 마음을 짓누르는 큰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한 청년 성도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의 건강 문제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매일 밤을 편하게 잘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근심, 염려, 걱정을 다 종이에다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니, 내가 힘들어 죽겠구만, 그것을 내가 종이에게 적는다고 해서 나한테 큰 유익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염려거리를 하나씩 다 적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학업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내일, 다음 달에 내일 그 월세가 지금 너무나 걱정이 돼요. 제가 다음 달에 있을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할까 못할까 굉장히 염려가 돼요. 쭉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적을 때마다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더 무거워졌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쪽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강도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염려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힘든 거 아시지요? 이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더 이상 그 염려는 사라지고 압박감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며칠 후 내가 그렇게 그토록 염려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웠던 그 문제도 수월하게 잘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깨달았습니다. 염려를 붙들고 있는 것은 나를 짓누르는 짐과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내 짐을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하나님께 내 염려를 내려놓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지고 갑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강력한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이 저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몇 분이 저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괴로우면 저럴까.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에 대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나에게 코에 호흡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힘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불안을 내려놓는 첫걸음과 같은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힘들 때 감사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세요? 사고를 당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불신자들은 그 말을 이해 못해요. 어려운 일 당해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허더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중국 선교사님이 계세요. 허더슨 테일러라는 분이 19세기 때 활동하신 분인데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이제 중국 내륙에 복음 전하러 갔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선교 여정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열악한 환경, 질병,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늘 선교사님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과 가족들과 함께 이제 다른 사람들과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는 도중에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가 그 배에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타고 있던 많은 선원들까지도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선원 한 사람이 저 한 구석에서 너무나 태연스럽게 성경을 읽고 있는 허더슨 테일러를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남들은 다 지금 죽어서 막 안절부절 막 근심걱정 몰려오고 있는데 허더슨 테일러는 구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성경을 읽다니요.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 죽는데 왜 이렇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허더슨 테일러는 읽던 성경을 조용히 덮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게 됩니다. 제 삶과 이 배의 운명은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센 바람을 멈춰주시고 배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선원 중 어떤 일부는 그 환경 속에서 너무나 태연하게 성경을 읽고 초연했던 허더슨 테일러의 모습을 보고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든 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꼭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허더슨 테일러도 바로 자신의 생명을 붙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피한 건, 힘든 건 피할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 힘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힘든 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그분께 기도하면서 평강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왕의 귀환을 소망합니다. 왕의 귀환을, 나를 다스려 주실 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십니다. 그 선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아적인 선물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맡길 때에 우리의 삶도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성탄절이 아니고, 이 기쁜 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십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